오늘은 제29강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특권을 포기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짐, 롯의 선택,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9강의 개요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원인, 해결책, 왜 아브라함은 특권을 포기했을까? 두 번째로 롯의 선택의 문제점, 왜 롯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롯의 선택의 결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이러한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의 원인 5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진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더라.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나왔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롯도 함께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롯도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6절이죠. 그 땅, 현재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그 땅, 베델 근처죠. 그들이 동거하기에 함께 살기에 넉넉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갈등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협소한 목초지 때문입니다. 7절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협소한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물과 목초지가 필요하는데 땅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물과 목초지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이러한 이유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근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는데 아직 기근 때문에 협소한 목초지가 그나마 충분하게 회복되지 못한데도 그러한 다툼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원주민들입니다.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들입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협소한 땅이지만 차지하고 있는데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과 롯이 목자들이 또 남아있는 땅을 놓고 다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물질과 돈이다. 이걸 또한 깨닫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같던 아브라함과 롯도 결국 물질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잘못 관리하면 자신도 망치고 인간관계도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믿음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을 통해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어야겠다는 교훈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두 번째로 해결책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 한 형제들이므로 서로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고 8절에서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 앞에 가나안 온 땅이 있다. 내가 먼저 선택하게 되면 나는 네가 선택한 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 롯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준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한 희생적이고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삼촌의 위치에 있지만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계에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연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자신이 먼저 선택하고 롯에게 차선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반대로 우선적인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특권을 포기했을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죽을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아내 사례로 인해서 물질도 얻고 그 다음에 생명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물질과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언약신앙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 신앙이 회복될 때 성숙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롯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지역까지 이르러 거처하게 됩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다,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 머리를 굴려본 것입니다. 목축을 하고 살기에는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요단 지역이 훨씬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현실적인 이익을 쫓아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롯이 바라본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롯의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면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유혹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자 하와에게 보인 그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더라.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선악과 사건이 롯에게 있어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의 선택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롯의 선택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지역은 소돔에 가까웠습니다. 죄악에 이끌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즉 롯이 선택하기 이전에 소돔 성은 죄악의 토성이라는 것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지역은 소돔에 가까웠기 때문에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죄악에 휩쓸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롯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12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결국 롯이 가나안 경계 밖으로 나갔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롯의 선택한 요단 동편에 대한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람과 롯이 살고 있는 곳이 이곳 베델입니다. 이 베델 지역에서 롯이 요단 동편을 바라봤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곳이 사해죠. 사해.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쪽 롯이 살고 있는 이 베델 지역은 산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도 이제 산간 지역인데 그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사해까지 내려오는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해발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것에는 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 지역에서 바라본 이 롯이 어떻습니까? 이곳으로 쭉 동편으로 건너서 이곳 어디입니까? 이곳 소돔성을 이쯤 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곳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요. 이곳에 있는 요단강 계곡입니다. 요단 계곡. 이 요단 계곡을 통해서 요단 서편이 가나안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동편은 가나안 경계 밖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요단 동편으로 거쳐서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왔다는 것은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탈락해서 약속의 땅 경계를 벗어났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롯은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롯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땅의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산 전형적인 사람이 롯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롯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걸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롯의 선택의 결과 어떻습니까? 롯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다음 강의에서 찾아볼 텐데 롯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재산과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두 딸과 거친 상간을 일삼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한 그러한 롯의 인생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에 대해서 14절과 18절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신적으로 매우 허탈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몹시 서운하고 심적으로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롯에 대한 배신감, 묵초지를 잃은 것에 대한 현실적인 상실감 등으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심적으로 낙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큰 위로와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언약, 축복의 재확인, 확증이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라. 눈으로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바라보고 요단 들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육신의 눈이죠. 이익의 눈이죠. 현실의 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했을 때에는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언약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절이죠. 이것은 12장에서 주셨던 땅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재확인이 되겠습니다. 16절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것은 자손에 대한 언약의 재확인이죠. 일어나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17절이 말씀합니다. 땅에 대한 다시 약속 언약의 그러한 확증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기고 제단을 쌓았다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에라는 것은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바로 직후에란 뜻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헤브론은 남쪽 지역이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는 아모리 족속 족장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만든다, 이거 우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제단,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되지만,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예배라는 형식을 빌린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화 축복 그리고 롯의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육신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육신의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끝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집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비록 현실적으로 좀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과 결과를 통해 육신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꼭 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아브라함은 특권을 포기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경험과 언약 신앙의 회복이 아브라함이 특권을 포기한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